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데다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데다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이끄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가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스크를 꼈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눈빛으로라도 우리 사랑의 언어 서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시죠.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최고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넓고 깊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직역을 하면 만가지 이유입니다. 만가지 이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 하나 없고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만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라고 고백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고백합니다. 성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성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꿈의 교회 모든 멀티교회가 생수예배로 함께 교회를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당에서 각 가정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느니
또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종꿈의교회, 공주꿈의교회, 대전꿈의교회, 글로리채플교회, 우리 새로운 꿈의교회, 또 온라인으로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생명의 언어 5가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어온 한 성도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는 중에 다시 비자를 온 가족들이 갱신에 받아야 또 5년 동안 또 미국에 사업하고 또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들어와서 다시 비자 받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한 3, 4일 대사관에 가서 또 비자 갱신하고 받고 그리고 또 바로 또 미국을 가야 돼서 화상으로 먼저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화상으로라도 만나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야 되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고향과 동네를 떠나서 외곽 외딴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문둥병자들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문둥 환자들은요 옷을 찢어야 됐습니다. 머리를 귀신처럼 산발하고 다 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어린 아이들이라면 아버지와 엄마가 형 누나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요즘 아토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린 애들이 막 아토피 때문에 긁어가지고 살이 무슨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되면서 아프다고 밤에 잠 못 자고 너무 긁어서 피가 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픈데
이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문드러지는 이런 과정 속에 사람들과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심정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건 사치죠, 사치.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고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희망 없는 내일이 죽음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먼 발치에 소문을 들었죠.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준다더라. 한 촌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너희들이 돌아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다 나을 것이니 그 나은 몸을 보여주고, 원래 구약의 규례대로 나았어도 지금 요즘 코로나 2주 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나았더라도 격리하고 제사장이 너 완전히 나았어 라고 말해야만 자기 가족들이 살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살을 보이러 돌아가는 중에 문둥병이 다 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사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문둥 환자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문드러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도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해도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오늘 한 잡지를 보면서 이 상담 심리치료 하는 분들이 요즘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너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되나? 그게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문드러져서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리 상담을 넘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니, 이 코로나가 내년쯤에 끝날 때에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의 문둥 환자처럼 문드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에 목자들, 부목자들, 교사들, 또 상담하는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준비해서 코로나가 물러갈 때에 마음의 문둥 환자처럼 답답하고 괴로움 속에 빠진 자들을 우리 꿈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님 내 마음이 문드러졌어요, 그런 분들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요, 새로워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중에 이방인 문둥병 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중에 나았어요. 규례대로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문둥병이 나은 걸 보고 다시 달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문드러진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그 9은 어디 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왜 열의 9은 감사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1년에 성경을 한 권씩 새롭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공주에 처음 와가지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메모도 하고 참 했던 성경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던 분 중에 하나가 간절하게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성경 읽으라고 그냥 제 성경을 줬어. 아이 참 제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따먹고 끝났어요. 사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새신자는요 목사에게 상처 안 줘요. 누가 상처 주는 줄 아세요? 힘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랬던 분들이 결국은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감사는 고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 노트를 작정하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고요, 여러분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 경험하시지요? 우리 홈페이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홈페이지에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가장 최근에 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많이 쓰셨는데 다는 못 읽고 제가 중간에 중요한 것만 쳐서 읽어볼게요. 같이 맞벌이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짧은 35세 평생을 살며, 그렇죠, 35세면 그렇죠, 짧진 않지만 어쨌든 평생을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처음 만나봅니다. 가고자 하면 짐을 쌌고 갖고자 하면 가질 수 있었고 무언가 하고자 하면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탓에 교만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한 내 마음대로 바벨론 시대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빠져나갈 구멍 없는 상자 안에 갇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죠? 그때 바로 한 달 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하나님께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일이 없어지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던 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생활 패턴으로 볼 때 죄 짓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지? 나는 쓸모없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바쁘게 일하고 무엇이든 잘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자신만만한 모습이 조금은 더 내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상은 이러합니다. 눈을 뜨면 RT를 하고 아이 유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둘이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에는 말씀을 써내려가고 가끔은 마음을 두드렸던 설교를 다시 찾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요, 우리 꿈의 교회에 설교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말씀 무슨 제목이 은혜되었는데 그러면 탁 누르면 그냥 바로 보일 수 있게 매일 예배 참여와 감사 노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노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RT와 말씀 필사, 그리고 예배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또 쓰면서 기도하는 것에 더 잘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쓰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자들에게 내년은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감사 노트를 나눠주자. 멋지게 만들어서 1년 365일 감사 노트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랬습니다. 현재 저에게 남은 복잡한 상황들은 풀리는 것 같으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글의 첫 부분에 언급되었던 이번 기회에 이전에 제가 만들어 온 내 길의 엔딩,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완전한 설계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자로 평생 살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이 감사의 글 제목이 My Lord예요. My Lord,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내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강주민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자기가 쓴 이 아티클, 글, 목회 서신을 보내줘요. 오늘 제가 받고, 목사님 그래 제가 더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하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사임을 했거든요. 변호사비는 엄청 많이 나오고, 그때 자기는 목사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억지로 감사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11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새생명교회라고. 그리고 그 뒤에 큰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건강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LA에서 정말 소문난 건강한 교회가 됐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끝장내길 원한다, 무너지고 망하길 원한다, 제가 비결 알려드릴까요? 오늘부터 5가지씩 불평하고 원망되어지는 것을 써내려가 보십시오. 3개월이면 반드시 이혼할 것이고, 6개월이면 애들은 가출할 것이고, 1년 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감사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영적 훈련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감사는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내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불평과 원망 투성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 구조를 감사하는 뇌구조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꿈의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꿈의 교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것, 오늘 나의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될 이유가 무엇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문둥 환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하기 바빴어요? 피하기 바빴죠. 예를 들면 이곳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코로나다 코로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아유 참 불쌍하다, 어디서 걸렸대, 어떡하다 걸렸대, 아우 기도해 줄게요 이러겠어요? 아마 저쪽 끝에부터 슬금슬금 다 나가기 시작할걸요? 많은 사람이 피하고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않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요. 막 죽이고 싶도록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방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는 봄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나빴겠니? 다 닮아서 그렇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속색이고 여러분 거만 훔쳐가고 이웃집 애가 막 혼내켰는데 옆에 울어봐. 저 싸가지 없는 새끼지, 울기는 왜 울어 그냥. 그냥 열받지 그냥. 지가 뭘 잘했다고 그래 이 자식이. 그냥 이게 차이예요. 아버지냐 이웃집 아저씨냐.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내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세상은 차가워요. 어제까지 친절했던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칩니다. 왜? 자기가 승진해야 되니까. 동료의 업적을 가로챕니다. 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탕자 같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괌에 갔다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 죄악의 무게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수천 번은 떨어졌겠다. 마치 요나가 탄 배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 파손될 뻔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서울로 가는 KTX 기차가 탈선하여 뒤집어져도 수천 번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안전하게 오늘도 차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때 읽었던 소설책이
가시고기예요. 저는 베스트셀러 되는 소설책은 거의 지금까지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책 읽어주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책 읽어주는 설교? 책 읽어주는 설교를 하려고 사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래도 좀 읽어볼게요. 저는 원래 드라마도 우는 거, 슬픈 거, 막 이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지 않아도 울 일이 많은데 그런 거 보고 왜 찔찔짜냐.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제가 좀 순수했었나 봐요. 감성 목사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뭔 책인지는 모르고 베스트셀러니까 딱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화가로서의 출세를 위해 이혼하고 프랑스로 아내는 유학을 떠났어. 그리고 10살짜리 아들이 남아있어서 이 가난한 시인이었던 아빠가 10살짜리 아들과 사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아프다고 열난다고 시름시름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야. 그래서 이 내용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위한 가난한 시인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은 소설책이었거든요.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아들이 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생각한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교차되는 글이 있어요. 아들은 과학백과의 민물고기 편에서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시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고기는요, 하천 중류에 물이 맑고 수초가 많은 곳에 서식하고, 특징은 새끼가 부화한 집에서 부화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알을 보호하는 습성이 있는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고기라는 책, 아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아들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지요. 이때 사진이 쫙 나와야지. 아빠 가시고기는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면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리지요.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들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아버지를 가시고기로 표현하고요, 몇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시를 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놓았던 허름한 노트북까지 팔아치우지만, 깊어가는 이 아들의 상태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급기야는 자기 신장을 팔아서, 야매로 팔아서 아들을 고치려고 검사해 보니까 소리 없이 자기에게 암이 찾아와 간암 말기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 가는데, 마침 아들과 이 골수가 같은 사람이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나서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수술이 치료비 4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눈병이라고 속이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한쪽 눈을 팔아 각막 이식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아들의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화가로 성공하고 나타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걸 바친 아들이지만, 아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의사는 이제 아버지의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의 일종인 몰핀을 맞으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고백하는 글의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이런 때 음악이 쫙 나와야 돼요. 65kg이었던 체중이 40kg으로 줄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만만치 않았고 남은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할 정도로 황달이 심했다. 민 과장은 만날 때마다 몰핀을 맞을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를 악물어도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오고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2년이 넘게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온몸으로 실감하였고 단 한 차례의 모르핀도 맞을 수 없는 이유였다. 그는 아이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고통과 맞섰다. 아들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아빠는 몰랐다. 내가 아프다면 아픈 줄만 알았지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다. 아들아, 내가 이다지도 크나큰 고통 속에서 그 많은 날들을 보냈구나. 10살 배기 가녀린 몸으로 그 높은 고통의 산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다 넘어왔니?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미처 몰랐다. 내가 아프면 그냥 대신 하고픈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조차 내가 겪었을 고통 앞에서는 덧없는 것이었구나. 그는 길게 한숨을 토해내고 노트를 집어들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동안 정리한 노트였다. 한자 한자 적으며 참 많이도 울게 만든 노트였다. 거기엔 그가 알고 있는 아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성격, 아이의 행동, 장점과 단점, 취미, 버릇,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 저녁 무렵 아내를 불러 노트를 건네줄 참이었다. 아내가 노트를 보고 아이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하는 의도였다. 그리고 아내 자신의 뜻보다 아이의 특성에 맞춰 판단하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랬다. 저는 이 가시고기 20년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거의 한 3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10권을 추린다면 그 중에 하나 듣고 싶은 책이 가시고기인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울어본 일이 없어요. 승무원이 몇 번이나 와가지고 손님 괜찮으세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이럴 정도로 제가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가시고기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나를 위하여, 문둥 환자 같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 현실에 부딪혀지는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기 눈까지 빼주고 아들이 당했던 고통을 느끼겠다며 이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버티며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면 이 가시고기 소설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는 다시 되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어쩌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불평거리가 어느 누구에게는 정말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마음에 들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무거운 짐, 택배 온 짐 집 안으로 들이고 싶어도
어린 자녀와 먼저 간 남편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거죠. 속썩이는 아들이 있다고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고요? 그런 분에게는 수년 동안 애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정말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죠. 아, 이놈의 자동차 이거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어? 차가 없어 버스를 몇 번씩 바꿔 타며 직장 출근해야 되는 분에게는 정말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거리는 다른 누구에겐가는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 소설책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이런 글을 남겨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2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매 예배, 매 설교, 매 삶의 순간 내게 맡겨진 일들을 마지막 내가 완수해야 될 미션, 임무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유, 내가 오늘 건성건성 대충 살았던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이 인생의 책임감 때문에 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도 준비하면서 제가 원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매일 똑같이 서서 예배하는데 오는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어요? 오늘 감사할 일이 많으셨어요? 오늘 소파에 뒹굴뒹굴하며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을 우리는 허비한 거예요. 저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생 남은 자로 하루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 보면 돌아온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의 유대인 문둥 환자들은 다 갈 길로 갔지만 한 사람의 이방인 문둥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즉각적이고 감사는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사실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에게 쿠키 하나씩을 다 나눠줄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받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 받은 쿠키 안에 다 감사의 숙제가 하나씩 써 있어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 달라요. 왜? 감사는 우리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 자신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됐고, 지난 20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평생 남은 자로 평생 살기뿐만 아니라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뿐만 아니라 남은 자로 하루 살기,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정된 주의 날, 보장된 나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힘들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이 없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몸이 너무 살이 쪄 원망이 생긴다면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에게는 사치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정말 단 하루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며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주 안에서 믿음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감사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되게 하시고 감사의 백신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에 혹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었다면 이 시간 그걸 역설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한 분 있다면 나에게 그래도 남편 주셔서 감사하다고, 속삭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도 나에게 그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장에서 힘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 나에게 다닐 직장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사업이 어려운 분 그래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바꾸어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만 듣도록 감사하며 감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아버지 보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줄것 없네. 내 맘과 정성 서로 나를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참사하시고 온 마음 다해 힘들고 지칠 만큼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꿈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평생 아시니 믿음의 감사자로 살게 하여 나 주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평생 감사자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의 분노와 불평과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 주옵소서.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그럼에도 마음 불구하고 다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위험하고 참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목자들, 교사들, 우리 교직원들, 교역자들 한결같이 지치지 않게 범사에 감사하며 계속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분을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감사의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름의 모든 삶의 천국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다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할 마음과 감정과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기적과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럽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문둥 환자와 같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부정하다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우울함, 괴로움, 답답함,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희망찬 인생 내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의 성도들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자로 한 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